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성도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좋게 얘기해서 1000만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1000만이 안 돼요. 1000만이 안 되는데 어떻든 1000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남한 인구만 해도 5000만이 넘는데 5명 중에 1명 정도만 믿고 4명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와 같이 그 불신자들과 이웃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과 거래도 해야 되고, 그죠? 그들과 또 한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불신자들을 떠나 산속 깊은 곳에서 수도원 생활이나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어떻게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깊이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교편을 오랫동안 잡았기 때문에 학부 형님들을 많이 이렇게 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 학생들 학부모님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는 참 착한 아이였는데 그 친구들을 잘못 아주 못된 친구들을 사귀어서 이렇게 나쁜 아이가 되고 이런 사고를 저질렀다.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착한 아이는, 그죠? 성품이 좋은 아이가 성품이 나쁜 사람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귀면 그들을 물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똑같은 원리인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멍에를 메고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에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수도원에는 수도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정말 세상과 접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접촉하지 말고 그냥 피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그렇게 잘 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죠. 그죠? 만약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멍에는 같이 매지 말아야 된다. 어떤 멍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그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많은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많은 믿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떠난 뒤에 다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적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속하도록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멍에를 함께 메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그 소가 이렇게 쟁기를 끌고 가게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가 쟁기를 끌고 가게 하면 소의 힘을 받치기 위해서 여기 등하고 목 사이에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부러진 막대기를 대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쟁기를 매달잖아요. 그게 이제 멍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소 한 마리의 멍에 하나를 매서 끌고 가요, 쟁기를. 그런데 아마 이쪽 지방 사람들, 중동 지방 사람들 이쪽에는 그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끌고 가게, 힘을 세게 끌고 가게 아마 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끌고 가는 멍에가 다르면은, 짐승이 다르면은 하나는 힘이 세고 하나는 힘이 약하다든지, 그죠? 이거 다르면은 방향이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다고요. 방향 틀리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말씀을 그런 의도에서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렇게 멍에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은 이들이 완전하게 하나님과 화합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했다. 쉽게 얘기하면 성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구원받은 뒤에 여러 가지로 형편없이 살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이렇게 전진하면서 점점 성화의 길을 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성화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구원에 관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그 죄를 짓는 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권고한 것은 믿지 않는 이들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unequally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번역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평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평하지 않게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unequally, 같지 않게, 그다음 동등하지 않게, 그런 뜻으로 쓰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믿지 않는 자가 뭘 가리키는 거냐?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걸 주장하는데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첫 번째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자 그대로 글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 이 죄인들,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고 그냥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짝지어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맥으로 봐서는, 전후 문맥으로 봐서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맞지 않는가. 사도 바울이 뭐 자기를 반대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짝지어서 세상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사람들과 그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성도들의 순교를 요구하는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도 몇 군데가 있어요. 왜냐면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이런 소하고 나귀는 크기도 다르잖아요. 그 힘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나귀는 잘 이렇게 뭐 다뤄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려서 소를 많이 봤기 때문에 소는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서 잘 가는데 나귀는 힘이 약해서 못 따라간다고 한다면, 나귀는 사람만 타고 다니지 이렇게 소처럼 힘을 쓰는 데는 안 쓰잖아요, 별로. 그래서 소와 나귀를 여기도 같이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이 옷, 이런 의미는 이게 그 분리가 되라는 의미예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라는 말 뜻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는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라.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지금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 종류가 다른 그 동물들을 이렇게 교미시켜서 낳게 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저기 말하고 당나귀, 네? 말하고 당나귀를 유전자를 교합시켜서 만들면 뭐가 나와요? 노새가 나와요. 노새.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라이거라는 말도 있어요. 라이거, 그죠? 그 라이언하고 타이거, 호랑이하고 사자를 교미시켜서 이게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라이거라고 해요. 근데 그건 후손을 만들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이 요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밭에 씨를 뿌릴 때도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되어 있고, 옷을 만들 때도 옷감을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아마와 양털을 섞어서 만들지 말라. 균형이 다르잖아요. 털은 늘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는 안 늘어나고 털은 늘어나고 하면 이게 옷이 균형이 맞지 않을 테고, 그죠? 여러 가지 불편하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준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인용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본문의 멍해라는 말은 믿음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불신자와의 결혼, 그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당시는 더 했겠죠, 그죠? 이 당시는 초대교회 당시니까, 초대교회 당시는 다 믿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못하면 막 잡혀가서 죽고 그런 시대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하던 시대니까, 그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거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 멍에는 뭐냐면 그 불신자와의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을 때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서 매여 있는 거야. 그 남편에게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잔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믿는 여자들이, 믿는 처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한 그런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건 고린도전서 10장,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하는 것을 이제 멍에를 같이 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지. 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인천에 살았지만 인천에서 약간 변두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시골이에요, 그죠? 그 보면 그 1년에 한 번씩 그 뒷산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전에 모여가지고 그 나무에다 제사를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같이 참여하고 하면은, 그죠? 뭐 거기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도 오고 다 다니고 그러죠. 근데 거기 가서 그런 거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하여튼 이번에도 보니까, 글쎄 그게 맞는 말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대표가 4월 초파일 날 불교 석가탄일 행사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거기 가서 같이 합장하고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한다는 걸 안 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얘기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너희가 믿는 것도 인정한다는 꼴이 되니까, 그거는 글쎄 거기 참여한다는, 너희 종교는 내가 인정한다, 너가 믿는 것을 내가 막지 않는다, 그래서 참여하고 같이 참여하는 건 좋지만 거기 가서 그것까지 같이 안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지도를 지켰다고 생각이 돼요.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당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못한 일을 행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속여 빼앗대.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까지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런 도덕적 타락.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도 있었어요. 11장, 그 뒤로 넘어가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머리에 대해서, 머리에 뭘 모자를 쓰느냐 마느냐, 머리를 기르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그런 거, 이런 거니까 거짓 사도들이 와서 여자는 뭐 써야 되고, 남자는 이건 남자도 뭐 써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걸 주장했던 거예요. 부당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 거짓 사도들이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요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들도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서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잠깐 논쟁을 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자를 쓰건 교회에서 머리를 기르건 안 기르건 그거 가지고 여자는 반드시 모자를 써야 되고 하는 거.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는 그런 풍습이 교회들에는 없다.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캐톨릭 같은 데 가면 여자들이 이렇게 뭘 쓰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뭐 쓰는 교회가 있어요, 보니까. 그걸 쓴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 천국 백성이 되고 이런 어떤 그 조건적인 그것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상숭배 문제,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 아까 도덕적 타락 얘기를 했지만 속여 빼앗고 그런 것도 있지만 도덕적 타락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죠? 성적 타락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이단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멍해라는 거죠. 그런 거. 그런 부분을. 그런 걸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믿지 않는 자들과.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울은 번제를 통해서 신앙과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서 살긴 살아가는데 성도들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봤을 때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해요. 어떤 옆에 친구가 야 너도 이거 같이 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그 길가에 가다 보면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남이 무도 뽑아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뽑아 먹어서 야 너도 이거 뽑아 같이 먹어. 그러면 친구가 하는 일은 분명히 불의잖아요. 잘못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부추겨서 같이 먹어 그럴 때 같이 끼어서 하면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이런 걸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살 때 그런 불의한 일을 했을 때 이걸 나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같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는 그런 말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시키는데 그 아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있었어요. 나쁜 짓만 골라서 해요. 아버지가 분명히 이게 좋은 일을 하라는데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고 자꾸만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를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사과를 이렇게 사왔는데요. 그걸 한참 놔두니까 사과가 썩잖아요. 그죠? 썩는데 새로운 사과 상자를 하나 갖다 놓고 썩은 상자와 썩은 사과하고 새 사과를 이렇게 애 보는 앞에서 상자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아들이 탁 보고 있다니까 아버지가 이거 참 바보 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이 썩은 사과에다가 이 좋은 사과를 같이 섞어 놓으면 같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안 썩어. 엄마 이거 그건 놔둬도 괜찮아. 그리고 놔뒀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아들한테. 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다. 너는 좋은 사과라고 생각을 하면 그 나쁜 사과들과 같이 있어서 안 돼. 썩은 사과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썩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별된 생활을 하고 좀 분리된 생활을 해서 신앙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깨우쳐가지고 그 아들이 굉장히 그 다음부터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았다는 그런 교훈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14절.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이 있겠느냐. 그죠?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이 있겠느냐. 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여러분 빛하고 어둠은 극과 극이잖아요. 그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어둠은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사귈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자는 의이고 믿지 않는 자는 불인데 의와 불의가 어떻게 그 사귐을 갖겠느냐.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15절에 봅니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여기에 벨리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요.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2장 2절에 12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처음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구약 성경 사무엘기상 2장 12절입니다. 거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전부 다 뭐냐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알지 못했더라.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훌륭한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 벨리알은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사악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 즉 반역하는 자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벨리알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러면 여기서 벨리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사탄이죠. 바로 적을 가리키는 거죠.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알을 여기서는 이제 그 마귀로 사탄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나눌 몫이 없어요. 제가 어느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교를 믿는 사람과 무슨 사업을 같이 하더라고요. 같이 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항상 그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를 믿고 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는 자기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아주 이상하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렇게 사업을 하면 그게 뭐가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눌 몫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장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섞여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사업을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염두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내가 생활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게 누구예요? 우상이잖아요. 가장 미워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우상들은 전부 다 결국은 마귀잖아요. 그것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 확실하게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그 레위기서 26장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서에 26장 12절을 인용을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놀라운 것은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불렀느냐. 여기 지금 5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를 어떻게 보냐면 의로 보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봤죠. 빛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뭐야?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은 인간으로 동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사람으로 보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아끼던 곳이 뭐냐면 귀하게 여긴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왜 귀하게 여겼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지성소에 임재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겼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동격으로 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불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자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그래요. 참 가까이 있고 귀하고 저기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한 자. 그 다음에 어둠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벨리알이라고 했어요. 벨리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탄이랑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또 하는 뭐야? 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과 같은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요즘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멍해를 같이 하게 됐을까요? 이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본 속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는 속성 가운데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드렸을 때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또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I am that I am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누가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도 하늘 꽃게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뭘까요? 네, 거룩입니다. 거룩한 분이다. 근데 이 많은 속성 가운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속성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 그것만 강조하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걸 때때로 잊어먹는 거 너무 많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 저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에 거룩이라는 열매는 없어요. 왜 거룩이라는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9가지 열매가 다 맺어지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거룩함에는 사랑도 포함되고 뭐 어떤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거룩한 분이 무자비하게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거룩하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기본 속성을 한마디만 딱 골라라 그러면 하나만 딱 골라라 그러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현대 교회들 또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거룩이라는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중요시 되어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거룩함과 사랑 가운데서 거룩함과 사랑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룩함을 택해야 되느냐 사랑을 택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나 싸움질을 하는 일이 있다. 그럼 싸움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잘못이긴 하지만 잘못이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룩함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건 징계를 줘야 되잖아요. 잘못한 것은 좀 이거 잘못됐다 고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교회 내에서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을 택해야 돼요? 거룩함을 택해야 돼요? 거룩함을 택해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사랑침례교회는 이런 걸 강조해요. 거룩함과 사랑이 충돌하면 거룩함은 51%고 사랑은 49%를 해야 된다. 거룩함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계속 어깨를 같이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거룩함을 상실한 것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자와 창조 세상과는 영원히 분리되어 있어요. 창조자하고 창조 세계하고 창조자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은 것을 여기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 세상은 피조물이고, 그죠?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만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면 거룩한 분이 창조한 세상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거룩해지지를 원했던 이 세상이 거룩해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죄를 끌고 들어와서 이 사탄 마귀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볼 게 거룩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온 창조 세계가 의롭기를 원하시는데 그 의로움은 바로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영원토록 그분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을 전부 다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성경 그 과거의 그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멸하시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어떤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룩함을 다 상실해 버려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쓸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그 바벨탑을 왜 세웠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살아나자. 그래서 하늘 높은 곳까지 이렇게 세워서 물 차도 살아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기 위해서 그 높이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벌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죄가 관영해가지고 망한 도시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잖아요. 그죠? 아주 도시 불유황으로 그냥 때려서 다 이렇게 멸하게 만드는 그런 예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그 좋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기회를 주셨지만 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만 그런 건데 요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고 전부 다 뭐예요? 멸하시잖아요. 불호수로 집어넣어서 멸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그 성품이 그대로 이루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 다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 특히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타락했잖아요. 어떻게 봐요? 이 교회 가서 보면 그 음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룩하고 이렇게 좀 좀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그런 그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 말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져서 세상 사람들 교회를 끌어들여야 된다는 그런 명목하에 여기서 드럼 치고 막 북을 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재즈 음악 막 틀어댑니다. 그런 거예요. 또 그 교회가 또 거룩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그 복장에 대해서 목사님이 가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여자는 좀 긴 치마를 무릎 아래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옷들도 좀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된다. 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우리가 생활 자체가 모든 생활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지만 특별히 그날은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인데 우리가 복장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하고 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좀 와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참 우리 그 복장들을 단정하게 오고 있습니다.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좀 가르쳐야 돼요. 애들도. 그래서 오늘날은 이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도 타락하고 교인들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영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인들답게 살고 있지 않았으며 그 당시에 죄와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반대가 되는 것끼리는 서로 교제할 수 없다. 그죠? 반대가 되는 것은 서로 교제할 수가 없다는 그 삶의 근본적인 원리를 여기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해서 의와 불의,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두움,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것을 비유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당시 그 이방인들과 결혼도 많이 했고요, 그죠? 사회생활과 또 사업도 이방인들과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에 있어서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고 있었으며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간증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간증이 어떤 간증이었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이 있었겠죠, 그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그죠? 방언도 막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는데 그런 간증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이방인들과 짝져서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멍해를 같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과 짝져서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살면. 저는 한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때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교인 티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삶이 거룩하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뭐 할 때는 보면 그건 성경에 어떻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좋은 얘기면서도 어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다른 교인처럼 이렇게 날뛰고 그러지는 않아서 아마 그 점잖다고 보는 것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뭐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 참 나쁜 소리 같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구분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해야 되잖아, 우리 몸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일은 개차반으로 하면서 뭐 할 때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 밥 먹을 때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손가락질하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의 그 구분된 거는 잘못되지만, 그죠? 어떤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다가도 나를 가끔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 이 사람 앞에서 내 저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인의 목표,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삶의 그 구원받은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증거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걸 상실하고 말았다. 세상과 짝져 살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의 계모잖아요. 계모와 또 이렇게 간통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교회 내에서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는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걸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교회가 세상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환심을 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것보다 더 진리와 거리가 먼 것은 없는 얘기예요. 그럼 굉장히 진리와 먼 얘기인데 그럴듯하게 듣는다고요. 말은 그래요. 말은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교회에서 재즈 음악도 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도 좀 이렇게 좀 현대식으로 바꿔서 쫙 두둥기고 뭐 드럼도 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흥이 나서 신나서 많이 젊은 애들이 오지 않느냐. 그럼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잠깐만 계획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 부도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애달프니까 저들을 구원시켜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서 말을 걸었더니 당신 뭐라고 그러냐면 그 노동자들 힘들고 그런데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내가 그걸 이렇게 얘기할 거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저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듣는가 보다. 그래서 저들과 같은 입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과 같이 어울려서 술도 한잔하고 뭣도 한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말로 한다면 그들과 같이 멍에를 같이 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더 믿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게 동화돼서 그쪽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든지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것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거래요. 지금 제가 그 학교 교장 정년 퇴임한 지가 지금 이제 9년 돼 갔는데 9년쯤 됐는데 그 교장 동기생들이 많잖아요. 이제 정년 퇴임 동기생들이 모여서 등산도 가고 그래요. 그 등산을 가면 꼭 등산 갔다 오면 건강을 위해서 좋잖아요. 등산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술 한잔 하고 술 한잔 하면 그 다음에 당구를 쳐요. 그러면 하루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그렇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저는 가끔 그때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는데 오전에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점심 먹고는 저는 따로 이제 그냥 와요. 그러다 보면 잘 어울리진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살아요. 지금은 그래도 처음에는 불평도 얘기하고 같이 갔다고 안 간다고 불평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주 인정해줘서 저 친구는 술도 안 먹고 당구도 안 치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은 말이야 그들과 어울려서 좀 그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매일 오후엔 전부 다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다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하기는 하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분리라는 뜻이잖아요. 분리가 된다. 그죠? 죄에서의 분리. 그죠? 세상과의 분리잖아요. 그래서 죄와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죄와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죄와 분리가 돼야 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고립되거나 그 다음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나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 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지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이지만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멍에를 같이 맺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와 물과 배가 있습니다. 배는 참 좋은 거죠. 그죠? 배가 좋은 건데 배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떠 있어야 배의 역할을 하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배라고 하면 세상이 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위에 세상과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배가 고장이 나서 배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물속에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가 내가 배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들과 잘못 어울리면 혹시 이것에 빠져서 내가 죄악 속으로 세상으로 끌려가지는 않을까. 그죠? 내가 이 친구를 따라가다 보면 이건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 헛된 세상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물 위에 분명히 떠 있어야 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좋은 건데 그 배는 항상 물이 새지 않도록, 그죠? 세상에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키는 일에,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7장.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분리하고, 아까 분리가 거룩함이라는 뜻이죠. 그죠?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는 뜻이 세상과 분리되라. 그런 얘기예요.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그리하면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구약의 이사야서 5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의 내용은 뭐냐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이 당시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면 빨리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터가 잡혔어요. 이제 그 자리가 잡고, 그 당시 바빌론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52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주의 기구들을 나르는 자들아, 너희는 정결할지어다. 너희는 너희는 떠날지어다.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바빌론을 떠나서 빨리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떠날지어다. 거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우리 그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빨리 떠나라. 세상 속에 그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참 세속성이라는 것은 참 미묘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다는 건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모르는 사이에 점차적으로 다가와요. 우리에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벗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세상과 벗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뭐예요? 세상에 이제 아주 세상에 하려는 대로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 이게요. 세상의 노예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세상이 참 이런 그 세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짝지어서 살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탄에 속하는 그런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구약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다음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너희에게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는 초대교회예요. 이방인들은 지금 하나도 복음을 몰랐던 그런 시대예요. 그죠?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과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2000년 뒤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고. 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매님들이 보면 왜 성경 전부 다 아들만 강조하고 딸은 하나도 없냐고 그러는데 요 딸이 된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요 한 군데 나와요. 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사무엘하 7장 14절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6절을 이걸 수정을 해서 그걸 인용한 말이에요. 그걸 수정해서 인용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여기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따가지고 자유롭게 따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세계 여러 곳에 흩어졌잖아요. 그죠?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요런 말들을 따다가 내 아들과 딸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따서 자유롭게 인용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은 신약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을 언급해주는 유일한 곳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을 때 남자들과 여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지금 요즘 시대는 어때요? 요즘은 그 여권이 굉장히 신장이 돼서 요즘 남녀 차별이 거의 없죠? 아직도 있나요? 네? 남자들 대부분의 남자들은 뭐 여성 상위 시대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시효가 돼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이 시대는 남녀가 따로 있어서 결혼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무슨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런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처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려는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말씀이 유효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우리 대구에도 바른 신약교회를 세워서 이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곳에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이 주위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장 이제 마지막으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는데요. 여기 7장은 6장을 끝내는 이 구절로 시작되는 거예요. 6장에 쭉 얘기한 부분을 지금 14절에서 18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의 결론적인 얘기가 바로 7장 1절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짝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여기 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되어 있잖아요. 극진히 사랑하는,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을 극진히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죠?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 세상과 짝짓지 말고, 그죠? 이 세상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구든지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서로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물론 결혼한 뒤에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기도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존경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슬퍼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죠? 그런 걱정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명예를 같이 메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 소극적인 면으로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소극적인 면에는 적극적인 면이 있고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면을 우리는 정결하게, 우리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죄를 안 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죄를 지니까, 그러면 난 산속으로 가야 된다. 산속으로 간 사람은 죄를 안 짓겠죠, 별로. 덜 짓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과 대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혼자 사니까 죄를 덜 짓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소극적인 거다. 소극적이다. 물론 정결하게 해도 돼야 되지만, 적극적인 면은 뭐냐면
거룩하게 해야 된다. 적극적인 면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면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면이 더 중요한 거죠. 거룩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9가지 사랑의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거룩함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생활 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제대로 안 지켜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항상 그걸 가까이 하는 그럴 필요가 그래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늘 성경을 보는 사람이 늘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이 딱 부딪혔을 때 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도 멀리한 사람은 그걸 잊어버려. 세상을 짝져서 멍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는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 생활에서 씻어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과 분리하는 것,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 거룩함, 완전한 거룩함이 이것이 적극적인 것입니다. 죄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거룩함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과 짝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볼 수 있죠. 저들을 비롯해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거 완전하게 분리가 못 되고 지금도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있지만 그 길을 향해서, 성화된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나아가야 되는데, 그건 둘째치고 완전히 세상과 짝져서 구원받은 모든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지금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했어요. 그죠? 바리새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정말 진정한 사랑이 없었고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순종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마는 거지,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분리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떨어지게 하지만, 분리가 우리를 같은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 죄 짓기 위해서 교회 가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여기 지금 숫자가 많지 않지만 숫자가 많은 교회에 가면 별의별 사람이 다 보이죠. 그렇죠? 참 어떤 사람은 말이 그냥 많은 사람도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참견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뭐 남 헐뜯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많잖아요. 아유, 나 꼴 보기 싫어. 저 사람도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나 혼자 그냥 비디오나 보고 앉았고, 집에서 설교나 듣고 앉았고,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룩함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함의 결과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대하지 않고 혼자 앉아있는데 무슨 열매가 맺어지냐고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같이 맺지 말라고 해서 아예 그냥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멍에를 같이 매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바울은 본절을 통해서 신앙과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립이나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의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믿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빛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믿는 자를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아까 얘기한 그 불의 그리고 어둠, 벨리알 우상들과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분리시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이신 대구 스테반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